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모여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인생 여정을 마친 후에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결정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가장 인생 여정의 중요한 과제는 영생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복음 5장 29절도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결코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깨어나 부활하게 되는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받기 위한 부활로 나타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훗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인지 아니면 불의한 자인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낮을 때, 아직 우리의 삶의 여정에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낼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 길은 감추어진 길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났고 이미 확실하게 증거된 길입니다. 구원의 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 멸망의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에 이렇게 중요한 과제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는 것으로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알고 떤다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은 치유의 경험이나 축복을 인해서 단지 감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고침을 받고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주님을 따랐지만 나중에 그들은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군중들로 바뀌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선택한 그것은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지만 믿음은 도덕적인 변화 이상의 것입니다. 믿음은 도덕적인 변화 이상의 것이고 구원의 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 스스로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굴복입니다. 굴복입니다. 모든 의문도 거역도 불신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보십시오. 주님 곁에서 3년이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고 난 뒤에 비로소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비로소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내용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까지는 자기 의로움과 교만과 의심과 고집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시기 전에 여기 주님의 제자 토마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굴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는 나의 주시며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참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히말라 지방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차를 함께 마실 때는 그는 여전히 남이고 두 번째 차를 함께 마실 때는 소중한 손님이 되고 세 번째 함께 차를 마실 때는 혈육처럼 가까워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적용이 됩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한두 잔의 차를 마신 정도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저 안다고 하는 걸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귀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라고 아는 정도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원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영생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후서 4장도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본 성경을 기록한 바울은 자신의 일생의 삶의 목적이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오직 내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최고의 삶의 가치이고 목적. 또 그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증거하는 말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또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생의 주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보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있음을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보배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지식과 학문을 전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많은 영적 은사를 가졌지만 자신의 영적 은사를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인기와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가 바랬던 것은 자신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보배와 같은 영생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의 주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다만 그 일을 하는 종으로, 일꾼으로 인식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도자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고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사역자들을 오늘도 부르시고 오늘도 보내시고 오늘도 세상에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원받을 한 사람을 건질 때까지, 그 한 사람을 건질 때까지 이 복음 전파의 일은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 지옥의 형벌에서 건진받을 길이 달리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에 전파되고 또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성경이 하는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한 가지 결코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확실하게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음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성경의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가리켜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미혹하는 영으로 보이지 않게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어찌하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듣지 못하게 하고 듣지만 깨닫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만 굴복하지 못하게 해서 멸망의 자식 삼는 것이 마귀의 근본 목적입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단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처럼 더욱 강력하게 미혹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사단이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혼미케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고, 온 천지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지만, 사단은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불신을 갖게 하고 고집을 갖게 해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를 돕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그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런 사단의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또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무엇을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둠 속에 빛이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구원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구원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영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다른 길이 없고 오직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길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이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밝혀주신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주신 그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고 우리의 가족이 믿고 친지가 믿고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이 믿어야 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제약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믿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신 본래 그 뜻대로 모든 죄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멸망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가족과 이웃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듣는 말씀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모시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믿는 자들과 항상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의 증거를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경험적 고백입니다. 성령이 밝혀준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보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보배와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충을 당했지만 살아계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결국에 승리하게 된 자신의 경험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한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고 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자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시카고 지역의 저드슨 대학의 피아노과 교수인 이소종 씨라는 분이 시집을 쓰셨는데요. 그 속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별빛이 쏟아지는데 별빛 속에서 당신이 만나지는데 당신을 만나면 울음이 사라지는데 울음 속 미움도 미움 속 서름도 서름 속 외로움도 당신을 만나면 모든 게 사라지는데 별빛 속에서만 당신이 만나지는데 우리가 힘들고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을 살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눈을 감고 모든 것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께 그 모든 것을 의탁하고 다만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구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울음도 미움도 서름도 외로움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받은 자로 위로하며 생산적인 삶을 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주님, 내 영혼을 살리실 뿐 아니라 인생 여정 가는 날 동안 동행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삶의 아픔과 슬픔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극복하고 다스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은 다 지나가고 말 것들이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보배로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큰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며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 보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음의 여유와 평안과 담대함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일에 우리는 더욱 주목하고 힘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곳 시카고 근교에 있는 기독교 대학인 위튼 칼리지에는 더드 비머를 기념한 더드 비머 센터가 있습니다. 더드 비머는 위튼 칼리지를 나와서 오라클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어카운트 매니저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난 2001년 9월 11일 테러범들에 의해서 피납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93번기가 펜실베니아 시골에 떨어질 때 그 비행기 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교환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그곳에서 살아나지 못할 것을 알렸고 자신의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주기도문을 다 외운 후에 그는 테러범들이 비행기를 백악관이나 국회의사당으로 몰고 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비행기의 방향을 틀고자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이제 갑시다. 준비됐습니까? 이제 갑시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테러범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들과 격투를 벌였습니다. 비행기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펜실베니아 시골에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모는 자신이 세상을 떠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선하고 의로운 일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했고 그 일에 자신의 생명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가장 귀한 것, 최고의 복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위튼 칼리지는 지난 2004년에 그의 믿음을 기념하여 그의 이름으로 기념관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우리는 더욱 본질에 집중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갖고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선택하고 해야 될 중대한 과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해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직 믿음의 결단이 없다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결단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 영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에서 비겁한 자로, 방황하는 자로,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 살아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굳센 자로 우리가 선다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기회를 얻어 더욱 생산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의 기회를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